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그 사역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요 앞에 읽지 않은 구절에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것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보이시는 것, 그리고 다음에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의식화되어져 있는, 종교화되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쓸어서 엎어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해가시는 것 중에 혼인잔치에 먼저 등장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등장하셨는지, 이 부분이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혼인과 교회라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 응답을 받게 되어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이 예수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딱 나누어진 것처럼, 구별되어진 것처럼 보이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저히 간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그 하나님 아들의 원래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걸음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추한 모습으로 아주 비천한 곳에 말 구유에 오시면서,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모욕도 당하고 또 침뱉음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임도 당하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만 우리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 우리가 강조하고,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 우리도 집중하고, 예수님이 그냥 넘기신 것 우리도 넘기면 되어지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것보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게 여겨지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죠. 그것을 집중이라고 하지 않고 집착이라고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함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되어져 있고, 또 마태복음에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에 나오죠. 그런데 왜 그들을 불렀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하신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함께를 가장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참된 나의 존재, 나의 이유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참된 힘,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함께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함께가 잘 안 되어지죠.
분명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함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또 강조하셨어요. 사탄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사탄을 어떻게 꺾어 쫓아버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공생애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뒤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시는 그 장면을 연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를 어떻게 쫓아버리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죠. 이 사탄의 일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나타나서 무엇을 했는지, 창세기 11장에 나타나서 무엇을 했는지, 그게 고스란히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발전이라는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개혁, 갱신, 여러 가지 그런 이름을, 혁신, 이런 이름을 붙여서 계속 해 가는 그 방향이 다 어디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방향을 두고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함께를 모르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 스스로 최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합니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속였단 말이죠. 최선이 어떠한 것인지, 가장 좋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인간 스스로 분별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싸움이 나타나는 거죠. 좌파 우파가 왜 싸우느냐, 아빠 엄마가 왜 싸우느냐, 부모와 자식 간이 왜 싸우느냐, 선악을 분별하고 최선이 어떠한 것인지를 스스로 분별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선은 어디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인간 스스로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 속에서 나온 지식들, 지혜들, 그런 것들 가지고 최선이 무엇인지를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한쪽 방향과 다른 방향 있으니까 그것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그게 사단의 일이랍니다. 끊임없이 겉으로는 우리 하나가 되자, 화합하자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거지. 그리고 교회를 분리시켜요. 교회, 성도가 성도 간에,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자꾸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가정,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자꾸 분리케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일입니다. 점점점 말세 지말로 치달으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 그죠? 부모와 또 자식 간에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 사탄의 일이 말세가 더하면서 아주 최악의 극악의 이제 발악을 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함께라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함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함께하는 것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누릴 때 모든 흑암의 세력들,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자꾸 분리케 하는, 나 인생을 자꾸 분리케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일이 무너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고 또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있고 계속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해서 막 이것저것을 끌어당기거든요. 그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지식도 신념도 어떤 종교도 다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하고 또 낙심하며 또 상처를 가지고,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그게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뭔가를 갖춰놓은 것, 뭔가를 이룬 것, 그것에 도취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허무일 수밖에 없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그런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죠.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그 답답해하는, 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 여쭙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한 랍비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표적이라는 것, 겉에 나타나는 그 기적, 이것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표적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표적이라는 것에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신적인 어떤 응답이라는 것에 기준을 두면 거기에선 참된 구원이라는 것,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에도 그런 이적들,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병 고치는 것, 또 뭐 아기를 갖는 것, 뭐 또 사업이 잘 되어지는 것, 그런 거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귀신 들린 점쟁이가 부적 하나 써줘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굿 한 번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거듭난다라는 게 뭐냐? 니고데모는 그럼 우리가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나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제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아래에서부터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부터 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이냐?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 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 영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의 말씀으로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인간이 막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물론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좋은 말로, 우리가 말 잘하는 그 말로 잘 설득하고 꼬여서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것이 전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위로부터 나야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말씀이 심겨지고 그 사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교회에 안착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이 지역을 향한, 자기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아져야 우리가 함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다 누가 하실 수 있는 것이냐? 성령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하잖아요. 또 그런데 그 사람이 잘 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 성령이 안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으면 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그 빛이 계속해서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또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 시간표는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유대교 안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열심과 어떤 그런 행위와 그 형식과 그 열심,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그런 것으로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령의 그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성령의 그 충만함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두고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어있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열심으로도 어떤 모든 많은 것을 내가 가진다고 해도 나는 안식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게 찾아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이름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이 되셔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론 그 육신적으로도 잘 가꾸고 또 화장도 하고 잘 찍어 바르고 이쁘게 보이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얼마 세월 지나가면 이제 화장도 잘 먹지 않고, 그죠? 쭈글쭈글해지고 병들어서 검버섯도 많이 피고 그렇게 육신이 저물어 갈 겁니다. 그죠?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걸 한수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런 썩어져 갈 그런 육신이 아니라 영화로운 완전한 그런 육신으로 다시 부활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어져요. 단 이 육신에 이제 저물어 갈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내 육신 거기에 자꾸 집착하고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병들었어, 내가 어디가 약해, 나는 장애야, 나는 뭔가 부족해, 못 배웠어, 가난해, 그 모든 육신적인 것들에 자꾸 갇혀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응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라져 가게 되어지고, 영원한 부활과 그 생명을 먼저 확신하고 그러면서 내 지금 육신적으로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금 가나 혼인잔치와 함께 이제 성전을 이제 청소하시는 그 대목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요. 교회의 사명,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주되신 그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또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고 또 우리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산업장이 교회가 되어질 때 바로 그런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벌어져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이 아닌 신랑으로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면서 혼인의 비밀 속에서 생명을 생산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언약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인간과의 그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랑이 주인 될 때 바로 거기에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못 지켜서 실패했다, 그런 것들에 우리는 다 이제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배우자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식에게 다 거기에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그런 율법주의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신랑 되신 그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주로 우리가 그 예수를 정말 영접하고 바르게 이렇게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못 배우고 내가 성격이 좋고 나쁘고 내가 많이 배우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산업에, 내 학업에 예수를 주로 정말 모셨느냐, 거기에 모든 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인으로 모실 때 나타나는 그런 역사. 영국의 아주 복음주의 신학자, 목회자 중에 존 스토트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많은 책들을 내셔서 많은 후학들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뿌리를 깊게 이제 내리게 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전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내게 임한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 반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셔야지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게 그 자체가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먼저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먼저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광이라고 나타내 보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주인으로 오셔서 내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산업에 내 학업에 영광을 비춰주시는 것,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그냥 있으면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찾아오는 것이죠. 요셉에게 보디발이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왕이 찾아와서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가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한 것은 요셉에게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주셨다는 것이죠. 지혜를 먼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을, 영광을 지금 비춰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필요 없다고, 난 그거 지금 모르고, 난 깜깜하고, 내가 뭔가 영광 될 만한 것을 내가 찾아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딴 데서 막 이걸 뭐라고 해요? 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어렵고 가정생활도 어렵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깝깝하고 어렵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내가 주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고 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가정에서, 내 산업에서,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주인이 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주님의 역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또 그 주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산업, 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오고 오는 세대에 증거를 나타내 보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교회 내에서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 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지금 청소하시고 계셔요.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세 예배를 드리려면 그런 그 예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가 그걸 길러서 이렇게 끌고 오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또 6월절이라는 또 안식일이라는 그 규례 안에 멀리서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도 다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것을 성전 가까이에서, 성전 안에서 그 예물 될 것을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성전 이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그 법 조문에 율법에 적혀 있는 것 그대로 행한다는 그 행위로 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건 다 쓸데없는 것,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해서 다 쓸어버리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 아버지 집으로 뭐하는 집이 되게 하지 말라고요? 장사하는 집이 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장사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 교회라는 것 안에서 장사하는 집, 세상의 것 가지고 와서 또 너희들이 그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것 가지고 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그것이 바로 예수를 뜻하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행하는 그 피의 제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일,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희생 제사, 제물이 되어질, 그렇죠? 단번에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예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씻음받겠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과 반대되어지는 일이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그냥 예배라는 그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게 장사하는 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강단에서 끊임없이 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 복받을지어다, 그러면 그게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고 그것을 또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 그것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저 사단의 일로 가득해 있는 곳에서 그 사단의 일을 꺾고 그곳에 그 복음의 빛,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 그것을 비춰줄 수가 없단 말이죠. 오히려 거기에 종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도 장사하고 거기서도 장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힘을 얻고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거기에서 하는 모든 장사들이, 거기에서 하는 모든 삶들이 영광의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두 번째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첫 번째는 동행이라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삶의 모범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할 때 반드시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자신의 그 마을에 있었던 일을 이제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마을에 왜 옛날에 그 머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을에 허드렛 일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부분 다 하대하거든요. 그 옛날에 그 양반 쌍놈 그런 그 관념들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동네 사람 전체가 다 하대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놀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예배에 나가시고 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자기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조금 한편으로는 한스럽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뒤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를 잘, 동네 아이들이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놀리고 그래도 전에는 막 화를 내고 그랬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언약을 붙잡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웃으면서 이제 대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삼형제가 이제 그 삼형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교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제 잘 자라게 되어집니다.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모 밑에서 상처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네 그 분위기에서 싸움도 많이 할 거고 그럴 것인데, 그 아이들은 삼형제는 잘 자라주어서 성장해서 그 마을에 최초로 장군이 되어지는, 그리고 최초로 하나는 의사가 되어지고 그 마을에서 최초로 하나는 법관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뭐 육신적으로 그런 출세했다라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자신의 길들을 잘 인도받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마을에서 그 머슴처럼 막 하대했던 그분을 아무도 하대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마을에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 가지 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분을 초청해서 이제 가장 귀빈석에 앞자리에 앉혀서 이제 모시게 되어집니다. 마을의 유지가 되어진 것이죠. 왜? 그분의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마을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끊이지 않고 그 교회에서 중직자로 잘 헌신하고 이제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우리의 인생은 내가 코앞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것,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영원이라는 그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시대를 살릴, 지역을 살릴 응답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정말 발견하느냐, 그 언약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순간순간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쪽 방향으로 잡는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바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6월절 그 만찬 전에 그 하루 종일 길을 이제 사막의 길, 먼지 나는 그 길을 걸어 다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해야 될 일, 또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 많이 보이죠. 그때 그 부족한 먼지 쌓인 그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자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떠한 것도 되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시대를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릴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계획 안에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또 안 좋은 모습들, 잘못한 것, 그것들 전체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 그 속에서 전체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응답을 보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조금만 섬기는 자세,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조금 양보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복음화, 내 가정을 복음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산업장을 복음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장 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가지고 복음화의 축복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희생과 죽으심, 거기에 이제 열매 맺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희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게 희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희생했어. 그것은 내가 뭔가 손해를 봤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손해를 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인 것 같지만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큰 영광이 거기에서 나타나신 것이거든요. 우리도
뭔가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희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의 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지지 않으면 어떤 때에는 내가 좀 뭔가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높아지는, 교만해지는, 그렇죠? 내가 나를 또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큰 은혜, 그곳에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가지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게 해서, 우리를 썩게 해서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서 조금 헌신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런 것이 희생이 아니고 쓰임받는 것이죠. 응답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복음화의 방법의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교회의 사명, 이것을 이룰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이 우리의 전도자의 삶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바로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과 또 섬기는 종의 삶입니다. 우리 전체를 쭉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말씀을 따르는 자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말은 말씀을 100% 지키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5장 17장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딱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언약,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한 해 시작하면서 원단의 메시지, 또 12월 31일 날 또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원단의 메시지, 그것이 우리 한 해에 인도받을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매 주일날 주시는 그 강단을 통한 메시지, 이것이 우리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항상 모든 순간에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그 영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들어대지 말고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 설치는 사람 말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그 예수,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깊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될 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또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사역자들과 또 목회자와 말씀 앞에 서시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각인들이 바뀌어지면서 말씀이 정말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또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시구나 하는 그런 가정에서 산업에서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